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0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 복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열매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믿는 자의 타락을 경계하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었어요. 믿는 자의 타락, 믿는 자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배교입니다. 배교. 주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믿는 자의 배교를 경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믿는 자의 배교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성경 여러 정황 속에서도 이 믿는 자들의 배교가, 다시 얘기하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칭의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레이스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저는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아주 밀도 있게 점검하고 그 확신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평상시에 늘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비에 정확하게 도장을 새겨주시듯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왜 믿느냐? 근데 이 질문은 본래 틀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믿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위로부터 내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왜 믿느냐? 아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굳이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내가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같이 하시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어떻게 믿게 되어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설명할 분 계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찾기에 여러분들이 막 갈급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믿음으로 이끄셔서 어느 순간에 나를 컨택트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컨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알았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로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저는 이 사실, 소위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동과 고백을 가지고 목사가 됐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에게 믿음이 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 성경은 일생을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그것으로 내 인생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죄송합니다. 인생 80이 넘어가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비슷하대요. 빈들이 교회만 빼고. 내세가 있어요. 영원히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 영생, 천국, 구원에 대한 확실한 장치, 연결고리가 없이 일생을 보내버리면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행복자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으로 저는 믿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의 고백이에요.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 이 지옥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증언이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믿습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금 힘들면 지옥 갔다 그러는데 그런 말 함부로 쓸 일이 아닙니다. 지옥 갔다 와보지도 않고 지옥 갔다 그러면 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지옥을 믿으세요? 천국을 믿으세요? 천국을 믿는다는데 좀 아멘이 크고 지옥을 믿으라니까는 조용하시네요. 지옥도 믿으셔야 돼요. 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면서 이를 갈리라. 이빨 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슬피 울면서 울면서 바득바득 이를 갈겠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이것이 바로 지옥이랍니다. 지옥은 상징적인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하시오.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다. 아멘.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옥은 실제하고 영원한 지옥은 실제하고 영원한 지옥이 실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느냐? 궁극적으로 바로 나는 어쩌다가 나는 나의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그 지옥을 피하게 하셨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사람이라면 불쌍해요. 왜 그래요? 너보다 더 잘 사는데 뭐가 불쌍해? 네가 측은하고 네가 불쌍하지. 너는 집도 없고 저 사람은 고래등 같은 집에 살고 너는 차도 없는데 저 사람은 막 벤츠 타고 다니는데 뭐가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래? 뭐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 저 사람 저렇게 짧게 인생 살다가, 요즘은 정보를 드릴게요. 요즘은 70 이상인가 운전면허 반납하면요 10만 원 준대네요. 다시 얘기하면 정부에서 시책으로 노인 양반들을 운전도 못하게 만들어. 감각 떨어지니까 운전하지 말라, 사고 치지 말라. 그래서 운전면허 반납하면 10만 원씩 준대.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장롱에서 운전면허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내 발로 걸어가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만날 사람 만나기도 하고 어디 가고 싶으면 운전해서 가기도 하고 이래야지 손발 다 묶어놓고 식물인간처럼 사는 게 사는 거냔 말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인생이 그렇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캄캄한 불못에 떨어지는데, 예수님 없이 사는데 그래도 당신 참 부럽게 산다. 아니에요. 불쌍한 영혼이죠. 내세를 보니까 불쌍하다 이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지옥만 보여주지 않아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게 천국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때 임금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괴로울 때 여러분들이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고 상상하시면서 괴로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나그네로 살아도 나의 집이 있다, 돌아갈 나의 집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그네 인생을 그렇게 절망스럽게 살지 않아요. 조금 힘들어도. 그렇죠? 언제든지 돌아가면 따뜻한 밥이 있고 화려한 나의 집이 있어요. 의리의리한 나의 집이 있어요. 객지 생활에 대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게 믿는 자들의 힘이에요. 세상에서 똑같이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소망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세상 지나고 난 뒤에 영벌이 있더라, 영생이 있더라.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오직 유일한 찬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천국과 지옥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야, 좋은 일 만나면 야, 천국 같아. 거기 아니 무슨 천국이야. 관광지 가가지고 아무리 좋아도 그건 천국 아니에요. 천국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도 그 지옥 아니에요. 지옥은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세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라스트 찬스예요. only 찬스. 완전히 한 번의 찬스로 천국과 지옥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를 믿도록 한 거예요. 나같이 완악하고 나같이 이렇게 무디고 나같이 완고한 사람도 어찌 좋지 해가지고 이처럼 예수 믿어서 오늘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상급이다,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하신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요. 점검해 보세요. 자,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확실해요? 얼른 점검을 하셔야 돼요. 확실하죠?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어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거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죄는 어떻게 되었죠? 용서받으셨음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이건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매일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매일 중요한 새로운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로 확신하면 아멘.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권사님 지금 세상 떠나도 천국 가실 줄로 정말 믿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아멘? 예. 하여튼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은 밑도 끝도 없이 하여튼 일단 예수님만 나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늘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빈약한 공로, 빈약한 선에 대한 기준, 이 의에 대한 기준, 뭡니까? 형편없는 인격과 이런 어떤 도덕과 윤리의식, 이런 것 가지고,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도저히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공로를 입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흰옷 입은 거예요. 흰옷을 입은 거예요.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흰옷을 더럽혀질까봐 벗어서 농에다 갖다 놓고 천국 갈 때만 꺼내 입는 거 아니고요.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거듭나신 분들이 맞습니다. 이 거듭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약속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맞습니다. 약속대로니까요.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방향도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걸 인정하시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 내가 자주 인용하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니라. 주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계신 분도 아니고 의식으로 생각으로만 계신 분도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적인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내 옛사람, 내 옛자아, 죄악에 속한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상기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 아멘. 이걸 선언하셔야 돼요. 자꾸 선언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바울의 고백이나 나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이 신앙과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예수님을 모시기 전과 예수님 모신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전혀 신분적으로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완전히 우리 속에 소위 로더십 체인지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 속에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천지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신 삶이 드러나고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 인격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같은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삶의 열매더라.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확대경을 놓고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그렇게 완고한 사람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내 인생에 있어서 액세서리처럼 와 있는 건가? 단순히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뭔가 불행을 피하고 뭔가 내 인생을 좀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의 그냥 조건 정도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모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거다.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왕권이 내 안에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믿는 거다. 생사위주, 백문일답, 이게 진정으로 믿는 거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정말 무지해도 궁극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엎어지고 넘어져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 천성을 향하여 스텝 바이 스텝으로 끊임없이 꾸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예수 믿으면 완벽해지고 예수 믿으면 천사처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성으로 하늘로 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세상에 살아야 돼요. 예수 믿어도 밥 먹어야 되고요. 예수 믿어도 일하고 사업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 만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은 당신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내 속에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헷갈리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이 헷갈리는 상황에 대해서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열매, 믿는 자로서의 행함이 드러나지 않을 때 야고보는 이렇게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열매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즉 죽은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는 행함의 여부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야고보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물음표를 딱 붙여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아멘하고 고백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었다고 아멘하고 고백했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아멘으로 고백했어요. 아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아멘 하신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이 없어졌습니까? 옛것은 지나고 정말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가치의 우선순위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이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가졌던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을 정말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확신이 좋으셔서 성경은 말씀해요. 열매를 보면 아는데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주님과 접촉이 안 됐거나 아니면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어두컴컴한 술집에 2차, 3차 갔는데도 전혀 누구도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점검을 해봐야 되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야한 장면들을 버젓이 보면서도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사는 것은 성경적인 구원신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주님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통제를 느끼고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고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없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뭔가 좀 현미경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로 안 나타나면 뭘 찍어봐요? CT 찍어봐요. CT도 안 나타나면 MRI를 찍어보잖아요. MRI를 찍어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미세하게 고장나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버젓이 예수님을 모시고 난 뒤에 양심이 쿨인 일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느껴야 되잖아요. 뭔가 예수님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남의 걸 도둑질하고 사기를 쳤다면 요거 아따 오늘 재수 좋다 하고 있어. 눈먼 하나 만나가지고 오늘 아주 운 텄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산다면 예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지. 이거 토해내야지. 이건 내 거 아니야. 내가 큰일 났네. 회개할 짓 했네. 주님이 보시고 아시는데 욕을 제대로 쓸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욕을 못 느끼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MRI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 고장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장난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MRI 상에도 잘 안 나타나거나 그러면 발견이 안 되고, 그 MRI 나타났는데 그거 수술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그게 암 돼요. 암 되면 죽어요. 저는 오늘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립서비스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찬송 힘있게 할 수 있고, 때때로는 정말 센치한 찬송 부르면 눈물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때때로는 뭔가 울적한 마음에 교회 성전에 왔는데 눈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 말고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군중심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멘 안 하면 바보 같으니까 아멘이라도 세게 해보자 그러고 아멘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대로 아이고 믿음 있다 그러고는 딱 덮고 가면 나중에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큰일 낸 사람은 박 목사 큰일 난다 너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편안하게
얼마든지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믿으세요. 그리고는 그냥 여기서 립서비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서서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 죄 지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면, 옥하는 목사님이요, 목회하는데 그게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화려한 얘기, 교인들에게 복받은 얘기, 교인들에게 편안한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소위 리액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갑자기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까? 얘기하면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자기도 모르게 그 싸늘해진 분위기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따뜻한 본문을 찾아서 설교하고 이래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대각성 집회 때 설교 때 자기 고백으로 한 내용이에요.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해요. 저도 듣고 여러분들도 들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에 있는 거예요. 마음 하나 위로받고 그저 세상에서 주님 의지에서 그냥 뭐 세상 일 좀 풀어가려고 우리가 단순하게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종교는 세상에도 너무 많아요. 굳이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아니면 내 인생 절망이다. 내 인생 아니면 내 인생 끝이다. 예수 아니면 지옥이다. 예수님만이 천국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못 믿으라 그러면 순교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가져야 되니까요. 영생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원신앙을, 구원의 확신에 관련해서는 밀도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정말 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느냐, 아니면 어디 이사 가셨는가. 한때는 모셨는데 예수님이 가셨는가.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유명한 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한 구원을 이신칭의 행함과 열매를 배제한 신앙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열매를 뺀 신앙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함을 배제한 신앙을 성경은 구원신앙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지 믿음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자체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 귀신이 떠는 거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 이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무엇으로 판별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위에 7장 16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옹곡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와 나무의 이 상관관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할까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열매를 보면 분명히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예수님과 접촉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즉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세요.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것은 믿은 후란 얘기예요. 예수 믿은 후 이 말이에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 것이다. 다시 그 사람을 속죄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27절을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며,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신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며, 이것은 의지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키워야 돼요. 내 속에서 예수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자꾸 보충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영적인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영적인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관리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넉넉고 내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안 나가면 좀 껄껄하고 교회 갔다 오면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일생 동안 살다가 인생을 버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왔어.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야. 엄밀하게 말하니까 보니까 MRI 찍어봤더니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이제는 거기서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공동번역으로 볼게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 진리를 깨닫고 짐짓 죄를 짓는다면,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다시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없다. 다만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1년 365일 듣는 것보다 한 번씩 들어야 돼요. 아멘.
건강도 종합검진 한 번씩 하잖아요. 종합검진을 매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종합검진. 오늘은 종합검진 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들으세요. 29절 말씀 보세요. 이 같은 행위는 어떤 행위냐? 이런 29절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는 거예요. 배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 세상에서 범죄한 것이 있잖아요.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의도적으로,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분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수로 연약해서 과오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회개해야지. 아멘. 얼른 회개해야지. 이거 죄인데 알면 놓으세요 하면 안 돼요. 알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모르고 가져다가 어머, 이거 아니네. 각성이 왔을 때는 하나님, 제가 부지불식간에 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런 죄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를 남겨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지. 그죠? 도둑질하는 것이 죄인지 아는데 가서 슬그머니 도둑질하면 그 양심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지. 어머니 자기 부인이 있는데 이쁜 사람 만났다고 저 한잔 하실까요? 이러면 양심이 없는 거지. 그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가 짐짓,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밀도 있게 한번 MRI를 들여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은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현저하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저 히브리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도저히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상.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선포합니다. 습관적으로 저지른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사람이 되고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잘 들으셔. 6장 4 탈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탈락할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6장 4절 같이 읽겠어요. 4절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장면이 싹 스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잔치집 비유하신 일이 있잖아요. 예? 잔치가 벌어졌어요. 사람들 초청해서 쫙 앉아있는데 이 주인이 말이야,
옷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을 뽑아내죠. 그렇죠? 그렇죠? 잔치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잔치집에 들어왔다는 건 지금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옷을 입지 않았답니다. 그걸 결박하죠. 결박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버려버립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오르는 게 어떤 거냐? 1만 달란트 빚진 자 알죠?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줘, 탕감해줬죠. 이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 동료 100데나리온 동료를 만났는데 용서를 하지 않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이 이놈 불러와라. 그래서 다시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취소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 안에, 교회 안에, 거룩한 반열 안에 서 있으면서도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고백하면서도 진지하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점검해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로드십 체인지가 일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진노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해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관리해 주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우리를 도우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주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돌봐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순수하게 보존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시시로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외롭고 힘들고 좁은 길을 가더라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죠. 그런데 이게 진짜 시험이에요. 잘 나가던 기업이 도산하는 것은 시험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 진짜 시험은 그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만난 것은 시험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그로 인해서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하던 일들이 어그러지는 것은 시험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그로 인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병들어서 고생하는 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그로 인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와 다툼으로 감정이 상한 것은 시험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그로 인해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죄로 인해 흠결이 생기는 것은 시험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그로 인해 주님과의 소통이 막히는 거죠.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시험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그로 인해 신앙의 타협을 하는 거예요. 실수로 인해서 저지른 부끄러운 일은 시험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그로 인해 자포자기하는 거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시험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그로 인해 마음속에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으로 인해 실패를 겪는 것은 시험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그로 인해 낙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겪게 되는 갖가지 어려운 문제는 시험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그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틈을 벌려요. 진짜 시험은 그 음흉한 계략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시험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가끔씩은 종합병원에서
우리의 건강진단을 해봐야 되듯이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는가, 내 안에 구원이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정말 남보기에는 좋은 믿음 같은데 영적인 MRI를 들여다보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지는 않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하고, 나는 천국 가야 하고, 나는 이 세상 다 지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행실, 믿음에 근거한 삶의 열매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보존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빛내리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저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